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Happy Mother's Day. 다시 저를 초청해 주신 박영민 목사님과 또 그 북가준 뉴라이프 선교교회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바울이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저 학술론적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풍성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여기서 세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 가지 다른 죄가 아니라 한 가지 죄의 세 가지 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항상 이 죄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이 죄를 세 가지 면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바로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요세미티 같은 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만약에 아기 곰들을 보면은 귀엽다 그러고 같이 놀아주면 안 되죠. 왜? 그 뒤에는 어미곰, 아주 화가 난 포악하고 무서운 어미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의 얼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먹이는 천사 같은 얼굴이 있고, 자기 자식을 괴롭힐 때 나타나는 무서운 어미곰 같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도가 약하다고 얕보고 핍박하면 그 뒤에는 만군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면 주님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모독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전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언제 좀 원수 좀 갚아주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그들이 그냥 막상 죽을 고생을 하는 걸 보면 불쌍하고 추근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힘껏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와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스데반과 다른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어느 군인이 자기와 같이 훈련하고 한 그 아군을 전쟁에서 쏴 죽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의 죄와 과거의 포로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망각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또 그렇다고 후회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산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는 디프레스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몹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죄가 기억날 때 절망 가운데 마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져서 더 열심히 선하시고 은혜로운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모르는 죄인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사람 죽이고 나서도 이렇게 재판장에 나와서 아무 가책 없이 그러는 사람 보면은 그것보다 혐오스러운 게 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자기가 죄인이었은 것을 잊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은혜는 겸손함과 감사함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이 말은 그가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멀리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의 거의 반을 그가 썼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그는 자기가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옛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 생각하기를 더러운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의 죄인까지 다 합쳐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스탈린, 오택동, 히틀러, 폴팟 그리고 북한의 김씨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척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나일란 역사의 모든 폭군들,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계획하고 실천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폭군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이 장소에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행한 악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아서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를 느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침대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교도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엔 오직 두 가지 사람들만이 있다. 이미 잡혀서 투옥된 자들과 아직 체포되지 않은 죄인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을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 검사가, 그렇죠? 트럼프를 한 그 스페셜 카운슬 있죠? 특별 검사가 여러 요원을 써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죄들보다 하나님만이 밝히실 수 있는 더 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체 오래 참으심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셨냐면은 내가 바울 같은 사람도 구할 수 있으면 어떠한 큰 죄인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내가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인지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더 훨씬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목적이 바로 그 반대였죠. 정반대. 자기가 객관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 성도님들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이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죄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 저와 성도님들만의 구원을 이루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의 마지막 사람이 구원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즉시 주님의 구원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이뤄나가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식구들,
대대손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또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목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내 형은, 내 삼촌은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나 책임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생기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와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포기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혁주의의 교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가장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같은 경우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아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긍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피 흘려 사기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특히 어머니 날인데, 신앙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처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그저 가만히 편지를 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너무나 벅차서 하던 말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연성의 두 화학물질이 만났을 때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떠나서 천국과 이 세상의 커다란 틈을 넘어서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의 그 무한한 간격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약한 몸을 그리고 그 약한 몸의 한계를 걸머지셨습니다. 왜요? 죄로 타락한 죄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덧입으시고 하잘것없는 인간의 손에 말할 수 없는 조소와 고난과 고문을 당하실 뿐 아니라 끝내는 벌거벗은 바 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악인들로부터 악담을 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한 면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악위와 주님의 은혜가 격돌했을 때 멸망하러 달려가던 바울의 발길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의 인생의 진로를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로 180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고귀한 부르심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이 이젠 완전히 바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바울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잔 파이퍼레는 목사님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교의 목적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선교의 목적이 예배 혹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찬양이라면, 그리고 선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구원의 목적도 예배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과 경배의 시편들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 5권이 나눠져 있는데 그 한 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시편 안에는 막 고난의 시편, 죄 고백하는 시편도 있고 별의별 시편이 있는데 그 각 권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무슨 말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송영으로 끝납니다. 성경 전체도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리고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신학의 목적 또한 예배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 스닷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없는 참된 신학은 있을 수 없다. 제가 말하는 신학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신학으로 얘기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없는 참된 신학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초연하고 과학적인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바울에게서 보는 것과 같이 참된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항상 예배로 연결된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개 숙임에 있다. 핸들리 무울이라는 주교가 19세기 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없는 신학과 신학이 없는 예배 둘 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헌신이 없는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벤 후절이라는 신학자도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란 예식화된 신학이다. 그리고 신학은 사색적인, 생각하는 예배다. 우리의 예배의 질은 우리의 신학의 질을 나타내고, 우리 신학의 질은 우리 예배의 질에 나타난다. 신학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는 신학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고 과학을 하듯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미로운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적인 호기심 외에는 그들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연구하는 대상과 그들의 삶이,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삶에서 여기는 것들, 자기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우정을 나누는 것, 그런 거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의학적인 연구가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의 불치병에 대한 연구라면 그것은 너무도 다르겠죠. 이와 같이 신학은 전인격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연구를 받아 마땅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섬이라는 그 중세기의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연구와 명상의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공급자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수백억의 은하계를 만드셔서 그 은하계들을 우주 공간에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은하계 하나하나에 수억의 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행성들을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그 행성이 맴돌게 하시지만은,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어요. 샤워하러 들어가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냥 와이프랑 쉐어하니까 왜 그렇게 머리털이 많은지,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인 바 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그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그 백합화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의 의복, 그것으로도 비교 안 되는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보혈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알아야 가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타일러 스미스라와 헤더 브라운이라는 플로리다에 사는 두 크리스천 스쿨 기독 사립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플로리다 바닷가에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잘 놀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끌려갔습니다. 둘 다 굉장히 강인한 운동 선수들이었는데 너무나 물살이 세가지고 해변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2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부위가 있죠. 부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막 가려고 그랬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도 놓쳐버렸어요. 2시간 후에 타일러라는 남자에게 그냥 쥐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처절하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식구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면서 그냥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한 200야드 저 멀리에 배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배의 선장이던 에릭 와그너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끄러운 바람과 파도와 엔진 소리 위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배가 이렇게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그 배를 보고. 왜 놀랐을까요? 그 배의 이름이 아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진짜 기도를 드려주셨구나. 이 두 학생들이 플로리다에 살면서 많은 배들을 보아왔겠죠. 또 커서 부자가 돼가지고 배도 한번 사봐야겠다 그런 꿈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구조 이후에 그들은 지나가는 배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뿐입니까? 기독교 학교에 다녔으니까 하루에도 적어도 3-4번씩 기도 후에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 극적인 구조 이후에 아멘이라는 말을 그저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겪었던 너무도 극적인 구조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 너무도 의미심장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이 이 두 고등학생보다 더 극적인 구조를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바다에서 익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만 바다에서 구조되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조되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은 뜻밖의 다가온 아멘이라고 불리는 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국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조된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의 구조를 위해 그 배의 선장이 치룬 희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가 온갖 고난과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을 통해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의 선장이신 주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그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너무 넓어져서 무한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찬양을 했는데 막상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 찬양하죠?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그의 삶과 사역의 후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찬양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깊고 깊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상고하고 더 많이 알아도 우리는 그 은혜의 끝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으셔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안전한 해변가에서 떠나길 꺼려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으로 만족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얕은 해변가의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제목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홀튼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의 삶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삶은 여러분이 또 예배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 작은 자서전적인 그 얘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신적 희극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인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비극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비극을 읽으면 보죠? 비극을 읽어보면 중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비극이 왜 비극이냐면은 비참하게 끝나서 비극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난 좋은 일들이 끝에 가면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의 삶,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놓지 않고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삶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희극, 재밌어서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영생으로 끝나는 그 희극, 그 희극에 조연역으로 살으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삶이란 비극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버리고 희극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신곡, 영광과 영생과 기쁨과 사랑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신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찬양이 그가 편지 쓰는 중간에 일어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하던 거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부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하루에도 종종 여러분의 바쁜 삶과 일과를 멈추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주일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들음으로 인해 가슴 벅찬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열심히 모이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서로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국유를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리가 된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에게 한번 전화를 걸었더니 How are you doing, sir?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Better than I deserve. 오늘 말로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너무도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감격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진심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제게 저런 인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아내를 주셨군요. 너무나 과분한 남편을 주셨군요. 너무나 과분한 자녀를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고 떠날 때 그들이 어떠한 인상을 갖고 여러분을 떠납니까? 아, 저 사람 참 안 됐어.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런 마음으로 떠납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저 사람이 저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찡찡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께 송영으로 살아감을 때, 찬양으로 살아갈 때, 예배로서 살아갈 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성도님들 개인과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상고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다리로 삼아 다른 죄인들도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저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의 육신의 가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가기 시력을 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대상자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